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 27절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나 하란은 그가 태어난 땅 바벨로니아의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아브람과 나홀이 아내를 맞아들였다.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이다.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이다.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벨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멘. 우리는 새해 들어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며 창세기 말씀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람을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홍수 심판 후에 인류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께 대항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낼 바벨탑을 높이 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이제 언어를 혼잡케 해서 그 무리들을 온 사방으로 흩어버리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한 사람 아브람을 불러내어 새로운 민족을 이루십니다. 아브람을 부르신 사건은 개인뿐 아니라 구원 역사에서도 큰 전환점을 이룹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몇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창세기 10장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셈의 후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바벨탑을 쌓는 사람, 그 두 무리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이 셈의 후손 가운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데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데라의 아버지는 나홀이었습니다. 데라는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죄악 세상 속에 인간의 수명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최초의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죽음이 없이 원대히 사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의 인간의 평균 수명은 900세 내외였습니다.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무두셀라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셈대에 들어오면서 400년에서 500년으로 인간의 연령이 줄어듭니다. 아브라함과 나홀대에 와서는 200년 내외로 현격하게 연령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인간의 수명이 70에서 80 정도로 현격하게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줄어드는 이유는 죄가 관여했기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거의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인류가 이제는 900세 정도로, 그리고 500세, 600세, 200세로, 드디어는 100세 미만으로 그렇게 연령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데라와 그의 가족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인 하란은 일찍 죽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남부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당시 정치, 경제, 권력이 집중되어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무역이 인도까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갈대아 우르를 중심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창세기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과 나홀이 아내를 맞아들였다.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이다.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이다.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죽은 하란에게는 3명의 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과 나홀과 결혼을 합니다. 30절에 보면은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사레가 아이가 없었다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사레는 결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 사레는 결혼을 할 때부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임녀였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이 사레가 이삭을 낳는 놀라운 사실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사레에게 네 몸에서 아들이 있으리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때 사라는 그 소식을 듣고 내가 갱수가 끊어진 이 나이에 무슨 아이가 있겠는가라고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라가 나이가 들어 갱수가 끊어지기도 했지만 임신을 할 수 없었던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나이가 들었을 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에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데라와 그의 가족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는 일이 보편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이 백성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과거를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기가 살던 곳, 자기에게 익숙한 곳을 떠난다는 일은 참으로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고 지방에서 서울로 모여듭니다. 아브라함은 정치와 경제, 모든 문화의 중심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고향을 떠나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 다른 민족에게로 떠난다는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민족과 고향을 떠납니다. 마치 이민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먼 나라로, 경험해보지 못하던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것과 흡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주하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저는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살면서 이사를 참 많이 한 편입니다. 이 정관에 11년째 사는데 11년 동안에 6번 이사를 했습니다. 이 정관에서만 벌써 6번 이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를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입니다. 뭐 옆에서 옆으로 가는 것도 힘든데 지금은 옆에서 옆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미지의 땅,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안하게 말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가려고 하는 것보다 현재의 삶이 부서지지 않게 하려는 데 신앙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자녀, 내 사업을 도와주십시오, 형통하게 하시고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들 기도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금년 한 해 우리 교회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표어를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주일 행복 선언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포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가족은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도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선포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선포하는 복, 결코 세상적인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이 복은 하늘의 복입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복도 포함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기원하고 그리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부귀 영화를 누리고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오래 사는 것, 이게 세상적인 복입니다. 세상 기준의 복입니다. 근데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기대하는 참 복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이 즐겁고 평안할 때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내 마음의 기쁨, 내 마음의 즐거움,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소망합니다. 2020년 한 해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두지 않고 출발을 시키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약속의 땅, 믿음의 땅이 아니므로 새로운 세계로 가기 위해서 기득권과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가족들은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떠나는 것이 있어도 목적이 없으면 방황하게 됩니다. 떠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갈 자들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데라의 가족이 가려고 했던 곳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화란에 이르러 거기서 거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고속도로를 타고 목적지인 부산으로 가다가 중간 지점인 휴풍령 휴게소에서 내려서 그곳에서 기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휴게소에서 살면 안 됩니다. 그곳에서 안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목적지는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마라톤과 같습니다. 끊임없는 경주입니다. 항상 평탄하게 갈 수만 없습니다.
때로는 힘이 들고 목이 마르고 지치고 쉬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뒤돌아서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꼬린 지점입니다. 주변에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고 안락한 곳이 있다라고 해도 그곳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있었습니다. 또 그곳에는 이미 7 족속이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환경이 좋았지만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적과 전쟁을 해야 했고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야 했습니다. 결코 신앙생활에는 뜬구름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을 의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 가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32절을 보면은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라는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하고 중간인 하란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데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은 시작은 할 수 있지만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끝을 맺지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도중에서 포기해버립니다. 끝까지 어떤 고난이나 위험을 무릅쓰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야 하는데 동기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거나 환경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데라는 하란에서 머무르기를 주장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자와 듣지 못한 자와는 이렇게 판이하게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부인과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지만 데라는 하란에서 그의 인생을 마칩니다. 비전을 가진 자와 비전을 갖지 아니한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의 차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고 예수님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비전을 위해서 내 삶이 쓰여지는 것인지 심각한 영적 투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적당히 살 수는 없습니다.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직업을 가진 이유가 무엇인지, 결혼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왜 일신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분명한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로, 여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사명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후에는 비참한 결론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라고 하는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도중하차입니다. 잠깐 쉬어야 할 일을 영원한 것처럼 여기고 가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변경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데라와 아브라함의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데라같이 살다가 죽습니다. 데라는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고 도중하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지 않는 한 새사람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단절되지 않는 한 미래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지 않고 부활하려고 합니다. 자존심도 상하지 않고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으면서 새 세상을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새 사람은 절대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일신가족 여러분, 죽고 부서지고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실패와 부도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실패와 부도로 인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두려워만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소망과 희망과 기대와 위로, 새로운 출발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창세기 12장을 만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됩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불교나 유교를 만났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우상숭배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점을 치고 하나님이 아닌 거짓신에게 절하며 인생을 헛되게 보내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누군가를 만나서 정말 행복하고 행복한 분들이 이곳에도 계실 겁니다. 근데 누군가를 잘못 만나 실패를 맛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만남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름다운 만남을 허락해 주신 주님에게 감사하는 몇몇 기억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의 만남이 제 아내와의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아내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저 아내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서 3대째 믿는 그 자매를 만남으로 인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참으로 놀라운 복을 제가 누리게 된 겁니다. 이 복된 만남으로 목사가 되기도 했고 저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서 이 자녀들이 목사로, 목회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믿음으로 준비된 한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일을 이루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한 분의 그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만남은 제가 전도받아서 처음 교회를 출석했고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결혼도 하고 그리고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게 저를 인도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저희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물론 지금은 천국 가셨습니다마는 그 목사님을 만난 것이 저에게는 참으로 행운이고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그리고 세례받고 결혼 주례받고 신학할 수 있도록 그분이 저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고 6년 동안 전도사로 그 모교회에서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목사로서 목회자로서의 모든 준비와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훈련하는 것처럼 영적 아버지로서 저에게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목회자로서 신앙 인격과 모든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입은 분입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이 한 자매와의 만남을 통해서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 놀라운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자, 목녀, 목부 여러분 한 분이 VIP를
품고 기도하고 인도해서 그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때에, 한 어린 생명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때에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놀라우신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크고 아름다운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은 5년, 10년, 20년이 지났을 때에 내가 인도했던, 내가 주님 앞으로 전도했던 그 한 어린 영혼이, 한 생명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있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귀한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며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지 우리는 감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복의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아브라함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과 온 인류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발견되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이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담대하게 버려라. 기득권을 내려놓아라. 지금까지 설계해온 인생을 포기해라. 그리하면 진정한 복된 나라와 약속의 복을 너에게 보여줄 거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여행은 내가 떠나지만, 여러분이 떠나지만 그 여행을 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비밀을 하나씩 발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조상은 중요합니다만 숭배할 대상은 아닙니다. 조상이 여러분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신가족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을 보내시고 축복의 땅을 약속하시며 기득권과 인간 중심적인 것을 버리고 출발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안 될 일도, 불확실한 일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도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이 길을 걷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코 염려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내 손에 잡히지 않는 뜬구름 같은 일이라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을 묵묵히 가십시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우상을 섬기던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은혜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은 아버지처럼 우상 섬기면서 그렇게 살 것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호의를 얻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언약을 맺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의 형적을 면밀히 살펴보면은 그가 택함 받을 만한 탁월함이나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고 실수가 없어서 우리를 택한 게 아니고 믿음이 있어서 우리를 택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연도 아니고 적극적인 선택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 없음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 사랑하고 손자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보면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엽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데는 조건이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보상할 수 없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때려서라도 버리지 않는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원망이나 불평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말이 있다면 황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뿐입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충고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남을 가르칠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 자격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형제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난의 흔적만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사실은 믿음은 확실한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증거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입니다. 참된 믿음은 내용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든지 성경이 어떤 사건을 기록했든지 간에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내 판단에 옳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합니다. 죽지 않고 다시 사는 법이 없고 떠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법이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옛 모습을 버리지 않고 새로운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생길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서 발목이 잡힐 뻔했지만 그는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입니까? 아니면은 도중 하차해서 쉬고 계십니까? 휴게소에 여러분 머무르고 있습니까? 휴게소에서 안주하고 계십니까? 영원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목적지를 포기한 채 중간에서 안주하며 그곳에 만족하며 머무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이라면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계속해서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아무리 멋있고 화려한 유혹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빨리 그 길을 벗어나서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그 길을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화려한 땅 아닙니다. 전쟁과 개척을 거쳐야 합니다. 원주민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힘든 상황이 있고 손해보고 생기는 유익이 없어도 여러분이 그곳에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있는 곳이 모든 것이 풍성하고 좋은 곳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받고 75세에 하란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순종 이후에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혹시 어떤 이유를 핑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금 우리가 떠나야 할 하란은 무엇이며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명령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따르려고 우상숭배의 도시를 떠났고 삶의 터전이자 안전의 근거인 아버지 집도 떠났습니다. 떠나지 못하는 죄의 자리, 버리지 못하는 안락함이 있습니까? 데라처럼 주저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떨치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 빈자리는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